다루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바울의 후기 서신 가운데는 목회 서신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습니다. 함께 좀 들어볼까 합니다. 빨리 끝내겠다라고 장담 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빨리 끝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설교가 40분이 넘어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빨리 끝내겠다는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것도 어쩌면은 이미 빨리 끝내겠다는 말을 갖다 한 것과 같은 원리가 나타날까? 효과가 나타날까? 그래서 모르겠는데 열심히 한번 달려보죠. 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게 됐죠. 압송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서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자, 빌레몬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는 짧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총 한 장밖에 되지 않아요. 한 장. 성경책으로 한 장이 아니라 절수로, 장수로 한 장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짧은 편지인데, 자, 이 빌레몬서는 누가 누구한테 보낸 건지 금방 눈치를 채시겠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로마 교회처럼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었습니다. 그래도 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굳이, 그냥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면 되는데 굳이 왜 빌레몬에게 콕 집어서 편지를 썼을까?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면은 초성교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면 되는데 콕 집어가지고 이영희 권사 앞, 이런 식으로 누군가 보냈다라는 말이죠. 왜 그렇게 보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이걸 받다가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만 읽었던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교회도 함께 읽었습니다. 회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이 빌레몬서는 회람서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콕 집어서 바로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AD 60년쯤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대략 27년쯤 지난 그 시기에 쓰여진 책이고요.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을 그 배경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선 굉장한 부자였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부자뿐만 아니라 많은 로마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 안에서 사회가 굴러갔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노예가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빌레몬도 부자였었어요. 그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였었습니다. 이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을 해요. 왜 탈출을 하는지 좀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초에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때 회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바브라, 아키뽀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 당시에 함께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절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노예를 부린다라고 그래가지고 불친절하거나 그런 사회는 아니었어요. 조선시대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양반이 종을 막 다루는 양반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선 저놈을 멍석에 말아 매우 쳐라 막 이런 양반도 있었지만, 그래도 종들끼리 서로 결혼도 시켜주고 가족도 이렇게 몇 개 만들어주고, 가족이 맺어지면은 야, 너 나가서 이제 살아. 내가 이렇게 어느 땅 내어줄 테니까 그 땅에서 농사 지면서 좀 삭시나 내고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친절했던
그런 선비들도 있었어요. 이 빌레몬도 선비와 같은 사람이었었어요. 성도들에게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친절하고 무엇보다도 부자여서 자기의 집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집, 부자인 사람 혹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처소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이렇게 한 구탱이를 이렇게 아니면은 그 로비 같은 데를 내주어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할 수 있게,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자세곳 장수 루디아 같은 경우에도 빌립보 교회, 최초의 유럽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그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마가의 다락방, 이것도 왜 마가의 다락방일까? 그냥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 회당이나 이런 데 모였으면 되는데 왜 그곳이었을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내가 나의 것을 나누고, 내 장소를 나누고, 내 재산을 나누고, 내 먹을 것을 나누어서 이루었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빌레몬도 자신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한 귀퉁이에서, 귀퉁이라고 말하니까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떨거지 떨쳐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집 거의 대부분을 내주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어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 일단 모이면은 식사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사랑방 같은데 그런 데는 모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에도 또 둘러가지고 엎드려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비스듬히 누워서 혹은 엎드려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넓은 홀 아니면 안방을 내어주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었어요. 앞서 오네시모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빌레몬의 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빌레몬의 노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네. 왜 도망을 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이 노예, 어떻게 할까요? 노예를 잡아야죠. 빰빰 빠바밤 이래가지고 추노를 막 풀어가지고선, 장혁이 나서가지고선 막 추노를 풀어가지고선 막 잡아들여야 되는 것이 내 재산이니까요. 재산을 갖고 도망간 거잖아요. 노예도 내 재산이니까는. 그래가지고 오네시모를 쫓아갔어야 됐던 건데,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을 만난 다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주인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종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나라는 이 선비와 노예가 없대. 그냥 모두가 다 평등하대. 남자와 남자가 평등하대. 이런 이야기들이 막 퍼지면서 종들이 먼저, 노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 역사를 보면은 이 종 출신이었던 분들이 주인의 배려로 종의 신분에서 자유가 되고,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경우, 전도사가 되는 경우, 선교사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종이었는데 바울을 만난 이후로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실제로 사도로 살아가기로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로마법에 의하면요, 주인에게서 달아난 종은요, 그냥 추노꾼 풀어가지고 잡아서 원상복귀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일단 노예가 달아나면은 그 노예는 잡히면은 바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었어요. 또한 노예는 한 사람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노예를 마구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고 데리고 있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두 가지 다 걸리는 거죠.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다. 그리고 바울이 데리고 있다. 걸리려면 바울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오네시모도 걸릴 수도 있는 것. 이건 남의 재산을 갈취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 믿고 잘 성장하는 것을 보니까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곁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빌레몬에게 감사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빌레몬의 성품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당신 이런 사람이란 걸 이야기를 들었어. 골로새 교회에 이게 그 장소도 내어주고 이런 거 사람인 줄 알았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까지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에게로 왔는데 로마법에 의하면 이러이러하잖아. 그런데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했네. 나하고 좀 같이 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15절부터는 끝 인사하고 그리고 그럴 줄로 믿는다 라면서 끝을 맺는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 새벽 기도의 집에 본문으로 제가 적어 놓았었어요. 빌레몬서에서 몬을 적어 놨어야 되는데 적다 보니까는 비를 적어놔서 이거 빌립보서 1장 읽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었는데 이 빌레몬서는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선 이번 주는 새벽 기도의 집에 배정되어 있는 성경이 있으니까 다음 주쯤에 한번 처음부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읽을 성경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디모데는요 루스드라 출신으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배경, 이방적 배경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양쪽 문화를 다 알아. 양쪽 문화를 다 알아서 양쪽 사람을 화해시키고 이어주고 하는 충분한 그런 삶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적 문화도 잘 가지고 있어서 유대교만 알고 있었던 어떤 유대교만 알아서 이게 이 길로만 가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성전도 지켜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전한 그런 복음의 방향성을 보면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는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여행팀에 합류를 하게 되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결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결별을 하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아마 그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 그리고 디모데도 함께 여행하지 않았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신실한 동역자, 아들과 같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남겨진 선교지에 이 디모데를 자주 파송하곤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파송을 했고요. 고린도 교회에도 파송을 했고 빌립보 교회에도 파송을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네가 가서 좀 보고 와.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을 한 거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남겨둬서 이 교회를 재조직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좀 잘 보살피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의 목회지가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 교회는 세워졌는데 첫 목회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이게 첫 목회자였었어요. 근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만 목회를 했고 3년 동안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로마에서도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제공하면서 로마 교인들과 함께 잘 어울렸던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대 목사, 그 교회 목사였다고 친다면 2대 목사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요, 디모데 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목회 서신은 어떤 성경이냐? 목회를 하는 후배가 있어. 이 후배한테
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직분자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세워,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목회에 대한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주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가 이렇게 사역했던 곳 사람들이요, 결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끄떡만 하면은, 야, 나이도 어린 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쩌면은, 야, 이 아들뻘인 이 사람이 와가지고선 목회한다. 막 이러면서, 끄떡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업신여김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신학적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윤리 도덕적이에요. 목회 윤리 그리고 목회 도덕 이런 것에 대해서 쓰고 있죠. 그리고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자, 영지주의 뭐라고 그랬나요?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말하는 영지주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고 또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또 고개를 또 다들 푹 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영지주의는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이래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 철학에, 그리스 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은 선해, 하지만 육신은 악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육신은 악하잖아. 예수는 사람이잖아.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에이,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그 사람은 그냥 메시아 운동을 하는 여타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 이전에도 메시아 운동을 하던 유대 급진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도 영지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이런 신앙이 있으신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뭐 한 얘기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달라고 그러면은 육신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영이 선하면은 영이 아프면 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영지주의가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를 주의하라. 또한 자질이 있는 직분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 영지주의 어떻게 막을 것인가? 여러분, 바른 예배 생활을 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예배 생활과 직분자를 이야기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 교회 안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한 예배 생활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뭐 있는 예배 다 챙겨드리라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삶으로 변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단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런 어떤 변화의 예배가 있어야지, 이런 습관적인 예배, 아니면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냥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계속해서 내 것만 주장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예배 생활의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직분자는 어때야 되는가? 이건 디모데 전서 읽어보면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냐 하면은, 이 거짓 교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믿었던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 철석같이 믿었어. 근데 어떻게 배신을 하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단들이 그래요. 들어와가지고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자신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해. 헌금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해. 그리고 헌신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 중심으로 집결하고 응집하게 만듭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교회 말이야, 우리 목사님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데로 또 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요.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씨앗이 심겨지죠. 근데 이 씨앗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교회의 험담,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험담, 뭐 목사에 대한 험담, 누구에 대한 험담을 자꾸 듣잖아요. 자꾸 들으면은요, 거기에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빠져들어요. 젖어들고 말아요. 그 정권이나 혹은 독재자들이 혹은 전쟁을 할 때 이 상대방의 정보를 이렇게 퍼뜨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송국 점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뿌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처음엔 안 믿어. 야, 저것 어떻게 믿어? 저거 어떻게 믿어? 그러다가 회유해요. 그리고 자꾸만 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꾸 듣다 보면 사람들이 빠져들어요. 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출혈적으로 싸우기보다 야, 그냥 우리 투항하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가 나서서 한마디 방송국에 나와서 회유돼서 한마디라도 하기라도 해봐요. 야,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이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있었을 교회에서도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선 이 사람이 신천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뒤에서 자꾸만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고, 그래서 하는 수 없다. 담임 목사님 나서셔가지고 이 사람 신천지입니다라고 선포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했는데 교인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그랬어? 어머 어떡해. 이게 아니라 설마 그 사람이 에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 이게 거짓 교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요 그렇게 흔들어진다는 거예요.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말씀에 기초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초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경험에 의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또 다른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에 또 흔들립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야, 이게 건강한 말인가? 아니면 내 영을 갉아먹는 이야기인가?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이게 디모데 전서를 읽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에베소서를 볼까요? 왜 그럴까?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좀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도 교회 밖에서 정말 멀쩡한 사람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어린아이 같아. 교회 밖에서 멀쩡한 사람도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어린아이가 돼요. 그래서 유치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벗어나시고 밖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성숙함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숙함을 이루어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또한 거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거룩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힘입니다. 사람들과 똑같아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같이 술잔을 짠짠짠 부딪히는 데 가갖고 한잔하면서 야,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와 이러면서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달라야 된다. 그 다름이 우리와 우리의 힘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다르기를 원해요. 이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게 교회가 너무 진리를 추구한다, 꽉 막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가 사실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할 수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오픈한다? 사람들이 오픈을 하려면 모든 것을 오픈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는 왜 그러니? 우리는 안 그런데. 근데 막상 그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너 장로 맞아? 너 권사 맞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거룩함은 곧 우리의 힘이다. 거룩함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 어른이 되십시오. 영적 어른은요, 나이와 신앙의 연륜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되었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요, 혹은 늦었다라고 그래가지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먼저 간 사람은 더 열심히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고요, 그리고 나중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을 성경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야, 디모데 전서 읽었으면 디모데 후서 읽어야지 왜 디도서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종종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디도서가 순서에 맞아요. 자, 디도서의 배경은 바로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입니다. 이게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구약 성경에서 갑돌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죠. 소아시아와 유럽의 연결지 역할을 합니다. 로마 정복 전에 자치국가였었어요. 그래서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려고 하니까 이 자유를 뺏기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거해서 폭동이 굉장히 잦았던 지역이에요. 그래도 이게 그도 그럴 것이 이 구약 성경에 갑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갑돌이 갑순이 말고 갑돌인데 이 갑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의 근거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어때요? 키도 크죠? 그 사람들의 성품이 어땠는지 아세요? 거칠었어요.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힌 거죠. 그래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서쪽 해안가, 지중해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계속 해가지고 건드리고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이렇게 빼앗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처음에 자치국가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자치국가로 있었다 보니까는 성품도 이렇지, 이 기질도 그렇지, 그러니까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어찌나 강하게 항거를 했을지 이제 여러분 뻔히 이게 상상이 되겠죠. 이 바닷가 사람들, 이게 바닷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또 혐오의 발언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억척스러워요. 이게 그리고 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하지만 또 여기에는 또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상당히 또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이 바울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디도를 바로 이 그레데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에 이 파송이 된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AD 66년 경쯤에 쓰여졌고요. 디모데전서와 기록이 비슷한 시기.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가 아니라 디도서를 읽은 겁니다.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입니다. 목회서신 가운데 가장 신학적이죠. 짧은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초두 인사가 굉장히 길어요. 교리적인 교훈도 그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고, 장로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적 표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감독과 장로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초반에 나와 있는데 디도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자, 감독과 장로의 기능 시작.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쳐서 가정을 온통 뒤엎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누구냐? 감독과 장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의 입을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사명이 장로에게 있다, 감독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장로와 감독의 입을 막아요? 이분들은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든 좀 선한 언어와 그 행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감독과 장로들이잖아요. 그들이 입을 막아서는 안 되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입을 막아서는 안 되죠. 그분들도 선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 왜? 권면할 수 있게,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교회를 긍정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그들이 누구냐면 역시 거짓 교사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을 온통 뒤엎습니다. 이게 감독과 장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성도들을 도닥거리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지랖 넓다라고 해서 누구 이들이든지 막 참여하고 해가지고서 막 간섭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저고리의 윗부분이 오지랖이에요. 그래가지고 윗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오지랖이 넓으면 넓을수록 가슴을 넓게 가려줍니다. 오지랖이 너무 조금이어가지고선 가슴을 못 잠그면은 좀 어렵죠. 저도 좀 이게 옷이 짧아서 그런지 자꾸 이렇게 벌어지려고 그래. 이게 오지랖이 짧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오지랖이 넓어야 돼. 오지랖이 넓어야 돼. 품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장로님들이다. 자, 디도서 한번 계속 다음 시간에 읽어갈 텐데요. 이 디도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우리 보통 디모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디도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디도와 디모데는 성품이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디모데는 온화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랬어요, 저랬어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앙드레 김인데 이랬어요, 막 이렇게 식으로 선하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디도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지역이었던 어디? 그레데로 파송을 해서 그곳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어려운 사역을 맡고 계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역, 내가 왜 이걸 맡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을 맡을 그릇이라고요? 아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려운 일이다, 피하고 싶어,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야, 힘든 일이야, 나는 못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디모데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디도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적 같은 사람들 가가지고선 블레셋 사람들, 골리앗처럼 그렇게 억척스러운 해양 민족이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인 디도 같은 사람들, 그릇이 안 됐다면 거기 보낼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육자가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주님의 나라 잘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디도서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